우리 주님에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통장 잔고 좀 남겨놓고, 하지만 능력 있는 자를 남겨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교회를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도 했지만 결국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바울이 각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교회가 있고 때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교회가 크다고 바울이 좋아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다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보고 좋고 슬프고를 따질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중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지사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수 지사님들은 저를 많이 잘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상한 짓 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교회 함께 해주시고, 참 아까 이 교회 많이 준비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항존직 장로회, 안수지사회, 권사회는 여기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한 번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눈물 났어요. 슬펐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돈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산업인들이 즐비하고 간수장이 있으면 권세도 있는 교회 아닙니까?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눈물 흘렸는데 눈물 또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교회 중직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갈등하고 중직이 갈등하고 중직이 다툼하고, 그 속에서 언약 가진 알렉산더 같은 후손들은 응답받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데, 반면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요, 감사하다 했어요.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골로새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전도운동하는데 여기에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어떻게 거기서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자기 지역 골로새 지역 가서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성도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생각하니까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교회가 없는 겁니다. 중직이 그렇게 응답받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위기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나옵니다. 너무나 좋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같이 임직한 니골라 아닙니까? 그가 무너지니까 당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다. 저 교회 중직들이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쌤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까지 얘기할 거니까 잘 받아줘 보십시오 하고,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남자 부격자는 다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미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중직이 있는 이 교회, 모든 성도가 복받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의 세 가지 직무. 중직자는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서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니까 그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과 증거가 있는 교회.
사도는 예수님만 말하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신만 증거하는 교회. 천하 없는 말, 아무리 좋은 말, 사람의 좋은 책 이야기, 천하 없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에게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는 잘 사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사건 사고 이야기, 전쟁한 이야기 다 그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들을 귀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듣는 귀는요 복된 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사도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오직 복음의 증거, 그 속에서 현장의 역사, 믿음의 포럼, 성도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요 영상 훈련 시간은 토요일로 그냥 끝납니다. 하지만 다 보십시오. 100명 전도팀 이후에도 다 보십시오. 예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가, 또 지금 어떤 말씀과 전도를 가지고 이 교회가 나가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중직에 대한 겁니다. 중직자의 관용과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중직자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마음에 담겨야 돼요. 성도 어려운 문제가 들려지면 눈물 나야 돼요. 울고 있는 성도는 같이 울어주고 웃고 있는 성도는 같이 웃어줘야 됩니다. 순교하고 죽이고 그럴 때 도망 나가고 먹을 거 없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걸 팔아서 다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성경 편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떡을 떼고 친교했다고 합니다. 교회 날마다 성도가 갔답니다. 날마다 예배한 것도 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가진 중직이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 남편이 순교한 이 과부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기 걸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애들 교육하면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버텼던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중직은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을 볼 때는요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되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 막 손 붙잡고 막 얘기도 해보고 싶고, 요런 교회 막 썰렁썰렁하고, 루디아 순두개 싸우는데 클레멘트와 그런 형제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후손들이 교회나 남아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의 복음 가르침과 현장 역사 통하여 중직은 너무 좋아, 내 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성도 사랑하고 견디고 끝까지 가는 이런 교회. 세 번째입니다. 성도입니다. 이제는 성도는 계속 은혜 받습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날마다 모입니다. 함께합니다. 그 어려운 때 그 밤 유도고가 떨어져 죽은 거 보니까 새벽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초대교회 성도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 마음에 담았어요. 교회를 날마다 갔다고 합니다. 좀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가다가 잡히면 죽는 겁니다. 성도는 그 속에서 회복하고, 성도가 은혜 받은 하나가 전도하고, 성경편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지금 지구상에, 안산에 왜 불신자들이 교회를 가라 마라 하겠습니까? 왜 불신자들이 성도를 욕하겠습니까? 왜 불신자들이 목사를 욕하겠습니까? 왜 불신자들이 교회 세우지 말라고 데모하겠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사라지고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그런 교회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특성하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통하여 이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직무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교회 중직의 직무를 꼭 감당해 주십시오. 중직이란 자체는 교회라는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없다면 중직이 없겠죠. 제가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교회에서의 내용이 나오고요, 전도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 한 지역 국가를 담당한 전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가 중직을 뽑게 되어지는 이유가 나오게 되어져요. 중직은 세 가지 현장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어려운 현장.
중직 여러분은 교회가 그게 보여줘야 돼요. 어려운 현장, 힘든 부분, 부족한 부분, 내가 도와야 되는 부분,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 힘든 거, 이거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초대교회 때 중직을 뽑았던 이유가 구호용품, 그 어려운 사람들 밥 먹여주는 거 이거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예전 교회 안수집사야? 글쎄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뭐 내가 예전 교회 목사인데 뭐 하고, 저도 밖에 훈련 나가면 그냥 고개 땅만 보고 다닙니다. 인사할 만해요. 저한테 많이 찾아오고, 뭐 어디 가면 부담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문도 열어줘요. 막 예전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전 압니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겠죠. 예전 교회가 좀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저도 부담돼요. 저 그 어디 가서 내가 예전 교회 이러고 안 다닙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행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크게 중요해요. 이 교회 특히 어려운 거, 제가 우리 교회 법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방 갈 때 좋은 거, 그런 건 부격자 가고, 어려운 건, 힘든 건 내가 가겠다. 저는 그게 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갈등 현장을 마음에 둬야 돼요. 교회 갈등 현장.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등이 왔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어그럭버럭 하는 겁니다. 막 싸우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 것이고. 중직은 여기에 마음이 담겨서 이곳을 화평할 수 있는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중직만 가면 갈등이 사라져요. 이 사람만 가면 위기가 사라지게 돼. 요런 중직. 정반대로 니골라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가면은 분열돼. 이 사람이 가면 갈등이 돼. 이 사람이 가면 싸움이 나. 7명의 중직을 뽑을 때 이유였습니다. 어려운 성도 헌신하고 그 갈등 잘 보듬어줘서 화평되고 갈등에 빠지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 영적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그거를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이 교회가 너무 잘해주십니다. 너무나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함께 은혜 받으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나갈 수 있게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전 교회는 복음만 증가하는 교회, 예전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예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예전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 이게 예전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진 저 골로새 교회, 바울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바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교회의 직무입니다. 교회 어려운 현장에 헌신할 수 있고, 갈등 현장에 화평할 수 있고, 영적 현장, 이 교회가 더욱더 예수만 말하고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선교할 때 더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중직자의 직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현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다 보니까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흩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흩으셔서 전 세계 복음화 하셨고, 초대교회를 흩으셔서 고대 근동을 다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은 마음에 둬야 됩니다. 이젠 여러분이 전도자의 직무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나는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이 진정으로 담임 목사를 돕고 싶다면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돕는다면 여러분 전도에 담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전도 선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직자 빌립을 그 교회만 있어도 감사할 것인데 전도 현장으로 내보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전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전도에
응답받고 전도에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의 이면계약 현장 꼭 찾아내십시오. 주님은 이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을 때 마음에 있었던 거였어요. 빌립 집사가 몰라서 그렇게 됐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전도 현장,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여러분의 이면계약,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현장, 뭐 교회 내도 있고요, 뭐 지역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도 있고요, 꼭 응답받아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꼭 거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거기서 뭐하냐? 오직 예수의 전도운동입니다. 바울, 빌립 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 이 답이 나야 돼요. 예수님만 증거되면 된다. 우리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이 땅이다. 예수님만 증거되면 된다. 거기 사람들의 마음도 안 기쁘고 질병도 많고 그 사단 역사 임했거든요. 귀신 역사.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인 모든 중직자는요, 나의 이면계약 찾고 예수의 증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진 자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지역을 치유하고 파급 효과를 누려서 확산되어지는 증거, 그 은혜와 힘 가운데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메시까지 만나게 되어지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는 이런 빌립을 한 교회가 아니고 한 지역이 아니고 세계화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 성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아픔, 어려운 거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나 이면계약 찾고 여기서 내가 예수 전도운동 응답받고 현장에서 영접운동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거기서 만남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를 통하여 다락방의 문을 열고 말씀 운동하면서 새 가족이 초청되어지고 여기서 확산되어져서 이 복음이 파급되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 제자가 세워지고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파급이 되어지는 역사를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전도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1장입니다. 이제 빌립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21장 8절 보니까 이튿날 떠나, 7절부터 볼게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봤죠? 빌립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사도행전 8장인가요? 8장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장 마지막은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인생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빌립의 마지막 인생은 한 나라를 책임진 나라 담당자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 안수 지사님들에게 나라를 하나씩 다 맡겼어요. 우리 싱가포르는 최병원 집사님,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광진 집사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우리 염 집사님, 염경준, 말레이시아 우리 고은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저를 그때 두는 스텝으로 제가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저분들은 시험입니다.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냐? 일단 젊고 제 동생들입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쉬운 동생들이에요. 나머지 분들 제가 섬겨야 되는 중직분들이고
저분들은 제가 주워 팰 수 있는 합법적으로 팰 수 있는 예, 저를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이.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험 삼아. 고생 많이 합니다. 예, 아유, 그냥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해외 가면 놀다 올 것 같습니까? 어디 한 군데도 못 나가요. 강의한다고 저는. 같이 붙어서 계속 팀 사역하고 우리 교회 소개해주고 그거 합니다. 하고 이제 앞으로는 중앙아시아, 일본, 홍콩, 대만으로 또 여러분 제가 중앙아시아, 일본, 홍콩, 대만, 오세아니아만 문을 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예전교회가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강의할 수 있는 강의동, 숙소동까지 준비를 할 겁니다. 거짓 응답은 코앞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 누가 봐도 이 교회가 훈련시켜주고 현장 시스템 보여주고 이 교회 평일 시스템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어요. 아마 저는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오세아니아 담당 몇몇 중직자와 함께 배를 개조해서 교회 만들 거예요. 아마 중앙아시아 계신 분들은 트럭을 개조해서 버스를 개조해서 교회 만들지 않겠는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버스 잘 사놓으라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 남자 교육자들은 각 나라에서 한국어 하는 국제학교 교장이 되어주고 여기를 우리 중직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하면서 응답받고 전도 선교해서 마지막의 모습은 그래요. 이 교회는요 늘 사람들이 달박달박하고 전 세계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국내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중직들이 배낭 메고 시간 다니면서 선교하고 선교 포럼하고 선교 보고하고 왜? 우리 주님 명령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누가 응답받아야 되냐?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마음에 담고 성도에게 눈물이 있고 나눌 수 있고 이 교회 전도자들이 이 교회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케어해주고 자기 현장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빈 곳에서 응답받아서 전도하고 영접하고 사람들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경험하다가 인생 마지막엔 이 빌립과 같이 전도하다가 가이사라의 지방에 딱 머문 겁니다. 왜냐?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마 중앙아시아 문 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명단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아마 하나님이 나아진 이쪽으로 저 핫산 러시아 쪽으로 문을 열지 않겠는가, 철도로. 그때는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저는 10년 안짝이 열릴 것 같아요. 우리가 8년 전에 비전 2025 준비 안 했다면 지금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준비하면 10년 뒤에는 진짜 응답받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고 우리 자손과 후손이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 분위기가 되느냐, 막 교회가 늘 사랑이 넘치고 막 전도 포럼이 되어지고 선교하고 막 선교사들이 막 곳곳에서 막 전도 운동하고 중립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선교하고 포럼해주고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선교사 나가 있던 다 모여서 선교 대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인생 마지막에 오세아니아 섬나라 14개 부족국가 있습니다. 제가 배를 사고 싶어요. 배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거 접안 시설도 안 좋고 뭐가 공항도 엉망이고 치안도 안 좋고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 손 붙잡고 여보 우리 이거 하자야 했더니 너 혼자가 하더라고요. 혹시 가실 분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 보세요. 성경. 빌립의 인생을 주님 여호와가 어떻게 인도하는 겁니까? 한 교회에서 그렇게 응답받게 하고 교회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배우게 하고 현장을 배우게 하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게 하고 응답받게 한 다음에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그 간다게를 통해서 세계를 마음에 두게 하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이면 계약 딱 가이사라 붙잡고 여기서 교회를 했는데 여기에 바울팀이 지나가다가 빌립이란 전도자가 저기서 사역을 잘합니다 해서 바울팀이 가서 하루 묵은 거예요.
여기 누가 있냐? 딸 넷이 있는 겁니다. 자녀 교육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4명이 천연대 예언하는, 지금 말하면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 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우리 안수지사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멋있는 인생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한 나라 담당하고 한 나라 책임지고 여기서 전도운동하고, 그래서요 8절입니다. 한 나라 담당자를 꼭 마음에 들어 주십시오.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바울이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집 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딸도 4명입니다. 막 복잡합니다.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빌립이 이룬 거예요. 저는 예전께 모든 중직자분들의 인생 마지막이 어느 한 나라, 한 지역 담당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멋있게 해서 소문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 가니까 어느 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참 전도를 잘해. 알고 보니까 예전 교회 중직이었어. 이런 소문 들으면 제가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나중에 한 나라씩 마음에 담을 준비를 꼭 해주십시오. 때로는 좀 큰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2도 보내고 3도 보낼 겁니다. 오늘 이 설교는 안 나오는데 모든 성도님들은 우린 중지가 아니니까, 아니요, 한 나라 한 지역에 교회 세울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미 거기에는 그 나라 담당한 우리 예전교회 부교육자 선교사가 있을 것이고 그 나라 그 지역 담당한 중직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교회도 봐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교회가 비는 안 새는지, 스피커는 잘 나오는지, 목사님네 자녀들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꼭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지막은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빌립의 인생의 마지막 인도한 거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에 우리 중직자는 한 나라 담당하는 자, 전도자의 후원자, 이 집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울만 간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모든 사람은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문 겁니다. 이런 집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나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나 전도운동하고 전도자 키우고 전도자 양육하고 내 인생 마지막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많이 들더라고요. 이 빌립의 집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도자들이 막 모여서 막 포럼하고 막 전도 얘기 나누고, 마치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집과 같은 집. 3번째입니다. 복음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자, 잘 들어봐 주십시오. 딸 4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잘한 거예요. 2020년도 2월 달에 저하고 염리사님하고 우리 진열이가 싱가포르 막 급하게 다녀왔는데, 그때 싱가포르이 난리가 났는데 막 당에서 저한테 막 돌아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근데 제가 막 장로님 갔다 올게요. 그때 갔던 이유는 급했어요. 저는 뭐냐니까, 동남아시아 전 세계 선교하는데 내가 언제 어딜 다 나갑니까? 우리 보내서 순회학교 성경학교 하는데 어딜 다 가겠습니까? 그때 나온 단어가 후대교육 해야 되겠다. 후대교육,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때마침 우리는 평일교회와 비전 205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그때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넘어갔어요. 차 4일 동안 1600km 탔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하도 많이 타가지고. 전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이 전략, 예전교회 세계 선교 허브와 싱가포르 임마누엘교회에서 파워 플랫폼을 만들자. 이 산하 교육기관을 두자. 싱가포르는 물가 비싸니까 그 앞에 바탐섬에다가 학교 만들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급하게 숙소동을 해주십시오, 앞에 때려 붓기고 건물 져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세계복음화가 힘들겠다. 주님은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셨는데 선교사나 위에 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전교회가 좀 헌금 보내고 막 사진 찍고 박수 치고 이래가지고는 선교 안 된다는 답을 저는 얻었습니다. 후대와 후대가 전도 선교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애들에게는 영어와 좀 중국어 이렇게 좀 배우게 하고, 동남아시아 애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해서 얘네가 말도 통하고 교류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대안학교에 해외 제자들이 많이 올 수 있겠다. 그런 걸 마음에 담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비전 205를 돌릴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들 공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아이들 새벽 2시까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해야 됩니다. 저도 호주 가서 공부할 때 새벽 2, 3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래 하니까 간신히 패스해가지고 졸업하겠더라고요. 이거 준비하고 해외에서 올 수 있게 준비해서 나중에 그러면 저 해외 아이들이 돌아가서 그 교회 중직이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우리 애들이 중직이 되었다, 그때 만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울까요? 그때 막 끼안고 입을 맞추고 막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선교와 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여전교회는 전 세계에서 다 올 수 있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지, 솔직한 마음에 전 세계 누구든지 인천공항까지만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모시겠습니다. 숙소동 준비됐습니다. 강의동 준비됐습니다. 식당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현장 준비됐습니다. 훈련 내용 준비됐습니다. 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 평일교회 시스템, 비전 2025 시스템, 3가지 시스템 다 준비됐습니다 라고 준비를 지금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번에 30명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세워지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장이 되어질 거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거기서 배낭 메고 여러분이 세운 500개 교회를 순회할 겁니다. 제가 그건 얘기할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족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살 수 있게.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시간 우리 중자들이 그 나라 연결하면서 단기 캠프로 와서 같이 참여하고 현장 가서 보고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되어지고 그 교회 학교가 되어지고 이게 교류가 되어져서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뒤에 선교는 아마 누구 하나 예전 께 와서 열심히 다녔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예전 께서 와서 작가를 떼서 영접운동에서 2,000명 영접했대, 그 다음날 가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안 됩니다. 후대들을 놓고 후대들을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시장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 차도 일주일 동안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한 가지만 합니다. 학교, 기독교 학교. 때로는 우리 대안학교가 가서도 공부할 수 있고 걔네가 올 수도 있는 이런 학교, 제가 부탁하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말레이시아 팀 여자 장로님, 말레이시아에서 학교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야, 어쩜 그렇게 참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까? 전 세계 후대들이 모여서 언약 공부하고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는 복음 국제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안수생들, 거기서 내 딸을 교육을 잘해서 처녀하는 자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복음 국제학교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마을에 능통하고 하나님 앞에 능통하고 전도와 선교에 능통한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교회가 뭔지 배우고 전도가 뭔지 배우고 저 빌립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 역사를 생생하게 들은 저 내 딸이 공부하고 응답받으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도행전 8장부터 21장까지 빌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겁니다. 빌립은 누가 뭐래도 교회 중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은 그냥 예전 교회 중직 시간 되니까 안수받고 이거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현장 전도에 응답받고 이끌어 나가고 힘없고 결국은 한 나라 담당자가 돼서 인생 마지막 멋있게 전도 운동하고 후대 운동하고 교회 운동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멋있는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 아마 저는 아크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 비전팀 교사들을 양육하는 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몇 명 아이들 보니까 비전팀 교사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하네요. 그래요. 눈여겨보겠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관심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께 이제 후대 목사님도 세워줘야 되고 예전께 교육 시스템도 세워줘야 되고 예전교회 중직은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안 나오겠습니까? 얘네가 얼마나 나중에 나이 30, 40 먹고 장로가 되면 얼마나 이 교회를 이해하고 잘하겠습니까?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가 되어지고. 제가 아이들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꼭 성공해. 돈 많이 벌어.
너희도 너희 후대에게 꼭 그렇게 베풀어. 약간 기대가 돼요. 한 30년쯤 뒤에 여러분 30년 동안 돌아가지 마시고 버티세요. 그때쯤 되면은 진짜 좋은 거 볼 것 같아요. 우리 눈이 이 땅에 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어떤 애는 오로라 본다고 뭐 인생 다 쓰고 있는데 뭐 평화통일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뭐 외계인이 오는 걸 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우리는 그걸 보는 눈, 그 눈이 복되다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하다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복음 인생 성공 꼭 하십시오. 나는 선교 나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픈 겁니까? 일단 이 교회가 전도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축복은 줄 겁니다. 노아와 같이 준비하십시오. 인생 80년 동안 배를 만들어도 그거 돈 내도 거기에 올인해도 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안 될 만큼의 응답과 성공을 말합니다. 복음을 통한 인생 성공을 말합니다. 때가 되어져서 우리 갑시다 할 때 마음에 짐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성공은 그냥 성공이고 이제부터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동안 내가 준비한 게 아니십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훌륭한 왕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지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생사복을 다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성공을 그때 이후에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인생 성공 꼭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현장 전도 훈련 꼭 받아 주십시오. 바울 같은 훈련 받아 주십시오. 바울에게 주님이 했던 훈련 꼭 받아 주십시오. 현장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도자가 되고 선교 나가고 할 때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가는 팀들은 제가 일부러 뺍니다. 하고 설교도 할 수 있게 합니다. 프리젠테이션도 하게 하고요. 시간 만나면 뭘 팀 사역할 것인가를 얘기도 해줍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해요. 제가 말 안 했는데 이게 영상 오거든요. 설교한 내용 보면은 잘하고 제가 지금 도와줘야 되겠다. 여기 가선 요 설교하고 여기서 이 설교가 아니고 그 교회 분위기 보고 한 10분, 20분 얘기하면 답 딱 나옵니다. 뭐 설교해야 되겠다. 이제 빨리 막 설교 만드는 거죠. 요런 훈련을 제가 시키려고 합니다. 하고 우리 교회 시스템들을 다 익혀가지고 세팅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 만나면 대화하고 치유하고 팀 사역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4단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4단계 훈련. 3단계까지는 국내 훈련인데 4단계부터는 해외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중직분들은 저하고 그 훈련, 사실 그 목사한테 하는 훈련인데 여러분은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표현하기를 설계라고 합니다. 설계팀을 뒀어요. 짜짜작 만나면 짜짜작 답이 나야 돼요. 성경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답이 나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인다. 이 교회는 누가 움직이고 있다. 저 사람은 뭐를 도와주고 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짧은 시간에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훈련이 4단계, 교회가 세워져서 확산되는 게 5단계로 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소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중직 넘어서 예전 교회 부목사님 정도까지 될 만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구를 맡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포럼한다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 나중에 교회 응답받고 나중에 거기서 전도운동하고 그것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노아와 같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 빨리빨리 설명했는데 우리 지사님 모든 분들 마음에 꼭 담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 니골라 당이라고 나옵니다. 니골라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버가모 교회를 흐트러뜨렸어요. 왜 니골라 당이 됐을까? 전 생각해 봤습니다. 니골라가 워낙 인품 좋고 성향 좋고
돈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응답에서 벗어난 거예요. 니골라 보기에 교회가 별 힘이 없고 목사는 우습고 나만큼 좋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자기 사람들을 탁 띄어서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설명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냥 무너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버가모 교회 같이 교회가 힘이 없어 갈등이 나고 막 중직이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주의라는 거죠.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늘 주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드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하십시오. 같은 소목회자인 중직들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마음을 담으십시오. 예전 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모입니다. 왜냐? 그럼 제가 보고할 내용도 되게 많아요. 오늘도 있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저를 도울 수 있고 제가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목사가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을 세우시고 목사를 도울 수 있게. 제가 39대 예전께 목사가 내정되었습니다. 40살 때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본 뭔 경험이 있겠습니까? 물론 40이란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큰 교회를 40살 때 인도하는데 막 컥컥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23년 동안 전도사 하다 보니까 잘하는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은요 하나도 안 도와줬어. 네가 하라, 네가 하라, 네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 이렇게 하려고 나 불렀냐고 했더니 네가 이제 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니까. 지금도 가끔 오시면 설교 한번 하라니 싫대요. 나 싫다. 네가 하라, 네가. 그때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시행착오 꽤 많이 했거든요. 그거 다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애를 학교 기숙사 한다고 저기 갔다가 싸움 나가지고 그때 장로님 한번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제 말 나오겠다.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하자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중직을 많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원네스입니다. 이거는 성도와 함께합니다. 우리만 막 달려나가면 안 됩니다. 맨 끝을 봐야 돼요. 어려운 사람, 못 오는 사람, 힘든 사람. 이 교회가 좀 알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처진 자가 없는지 마음에 담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목회자 인생, 전도자 인생인데 너무나 소중하게 빌립이라고 하는 중직자 인생이 나와 있어요. 그 인생 교회에서 응답받고 현장 응답받고 맨 마지막은 한 나라 담당자로 인생 마지막을 거기서 국제학교 하면서 응답받은 인생이 바로 빌립의 인생입니다.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의 이면 계약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에 주님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는 세계의 복음화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